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며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하면 나한테 화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9번째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라, 이런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아마 바로 왕이었을 거예요. 바로 왕을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서 이제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주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 노예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접했나요? 애굽의 종으로 취급을 하고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어요? 요셉 때문이죠. 애굽의 기근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애굽이 심지어는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은혜를 베풀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 6년 중에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야곱과 함께 야곱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애굽 왕 바로가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부터 애굽의 종이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애굽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와서 종으로 삼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고 싶을 때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기를 두 번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절기를 지키는 날이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광야로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배는 새로운 문을 열어요. 예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마귀에게 붙잡히고 마귀의 종노릇하면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드려져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문도 열려져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백성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져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져요. 이게 이제 거슬러지고 예배가 내 삶에 끼워지게 되면,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이제 변두리가 되어서 자꾸 예배가 내 삶에 끼워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삶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빡빡해져요. 고달퍼져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말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리가 없죠.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알려주신 말씀 이름이거든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그 이름이에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 생각하기에는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아주 저급한 신이고 아주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하급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대번에 여호와를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믿는 신이라야 뭐 별 볼 일 없는 신일 것이고 아주 저급한 신, 능력도 없는 그런 신일 것이기 때문에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느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혼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바로는 스스로 파라오가 여러분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자신이 올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호와를 얘기했을 때 아주 저급한 신쯤으로 생각을 하고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바로가 나올 줄 알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라고, 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애굽 왕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가 내 이름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를 알든지 못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앞으로 나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전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자신이 이미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좀 무시하고, 특별히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은 저급한 신일 것이라고 그냥 무시를 한 것 같아요. 바로는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신의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가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높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신이니 남신이니 축구의 신이니 뭐 가신, 가수의 신, 노래의 신, 뭐 이런 거, 이런 이름을 막 붙여주고 언론에서 보도해지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바로 왕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바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줘요. 회개할 기회조차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바로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애굽 땅을 완전히 그냥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로의 반응은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일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이 한번 거절을 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들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자신들을 내보내 달라고 하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십계명 돌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이 시내산에서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약서로 이행 조건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행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키지 않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언약이 깨짐으로 그들은 다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 언약을 우리와 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언약은 은혜 언약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동안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가 막히다 보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막혀버리니까 그들이 종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종이었던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예배가 400년 동안 막혀버리니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래요. 왜 너희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러면서 바로가 이제 이 백성의 수가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반응은 똑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2번 요청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원래 안식이 없어요. 노예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가 돼요. 마귀의 노예가. 그래서 항상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막 그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예배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참 이게 은혜죠. 노예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요. 주일날 꼭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날까지 바쁘다고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싫어하셔요. 그 노예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은혜예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일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여러분 엄청난 일인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때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예배는 굉장한 변화들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거든요. 이 면죄부를 팔던 중세시대에 그 캐톨릭 그 예배가 다 죽어 있었어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전부 그때는 이 성직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해요. 독일어만 아는 사람들한테 라틴어로 혼자 시부렁거리고 그냥 내려가는 거.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의식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전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참 앉아 있었던 분들이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예배를,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새로운 국가 질서가 생겨버려요. 군주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그런 엄청난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체제가 변화돼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그래서 전에 그 최자실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실 때 최자실 목사님은 그 불광동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천막 치고 살았던 사람들 이제 전도하면은 그 집에 가서 막 3개월씩 매일마다 찾아가서 그 집에 예배 제단을 쌓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장들 막 구역 식구들 데리고 가서 작정 예배. 그랬더니 그 집안이 막 세워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그 실직했던 그 남편이 직장을 얻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예배는 정말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예배 드린다니까 못 가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 그들은 이제 완전히 종살이에서 해방돼 버리거든요. 그들을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들을 예배 없이 종으로 붙잡아 놓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바로는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집을 주지 말고 집을 스스로 구해서 전에 만들던 벽돌 수요만큼 벽돌 개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종으로 붙잡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다니까요. 우상을, 그때 바로는 태양신을 섬긴 사람이었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귀족들이었어요. 노예들은 그 나라에서도 우상도 못 섬겼어요. 이걸 바로는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유를 의미하고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는 오히려 더 일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 도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뭐 내가 일을 더 시켜주겠다는 거 아무 생각 안 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집을 주지 말래요. 이제 집을 안 주면은 뭐 백성들이 나가 산에 들여다니면서 지푸라기 어떻게 해서 구호해 가지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 걸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새로운 문이 열려져요. 막혔던 담이 무너져요. 바로는 마귀의 보형이에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배를 막으려고 그래요. 자녀들 공부한다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게 하고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자녀들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도요 실업자들 많아요. 별거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렸던 다니엘, 요셉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도 그렇게 그 끌려간 땅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좀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돼요. 멈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면 좀 멈춰야 돼요. 우리 생각은 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도 늦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되고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싶어해요. 우리의 물질도 빼앗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빼앗아가고 싶어합니다. 애굽의 잡신들은 늘 빼앗아가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요. 좀 멈춰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좀 받아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멈춰야 받죠. 멈추며 예비할 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멈추셨어요. 안식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멈춰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안식할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깊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해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모세를 보고 너희들이 이제 보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아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수에 빠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기양 하나님을 믿을 것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이 교회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나중에 다리가 쫙 찢어져요. 엄청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갔다가 빨리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잠깐 갔다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좀 멈추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받고 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하겠어요? 주시려고 그래요. 하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받을 시간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빼앗고 우리를 종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길이 열려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집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신하게 만드는 전략을 펴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5장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이제 바로가 이 말은 감독관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그들 좀 고생을 시키래요. 그러면 모세가 하는 말을 거짓말로 여기게 되고 듣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들을 원망함으로 예배할 생각을 이제 포기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이 바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간질해 가지고 불신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런 말을 하면
모세와 아론이 찾아왔으니 자기 그 지키는 군인들 시켜가지고 저놈들 당장 감옥에 가둬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면 만약에 모세와 아론을 감옥에 가둬버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기도 모임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러니 이 바로 왕의 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그냥 돌려보내거든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무모한 것 같아요. 왕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감옥에 가둬버리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게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로는 그건 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혼자 막 힘 다 빼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바로가 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부과해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이제 실제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해요. 하나님까지도 원망해요. 당신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왔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더 이 애굽의 압제를 더 받게 되느냐? 왜 우리는 더 고생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정말로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이 압제에서 빨리 건져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중한 노역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기 때문에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바로는 굉장히 고단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수가 낮아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거든요. 그냥 좋으면 웃고 조금만 힘들면 막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이게 노예의 삶이거든요. 이 바로는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모세를 원망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며 그들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는 이제 분명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오히려 감독관들에게 더 중한 노역을 시키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광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에게 돌아가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이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와, 하나님은 이것도 응답해 주시네.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물론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이 신앙이 좀 더뎌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잊어버림으로 그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어서 가정가정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멈추고 일도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